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떠올리고 의지하게 될까요?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고 또 자신에게 결핍되고 절박한 어떤 부분 채워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사람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하고 또 이성을 앞세워서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은 인간에게는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고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일이 더 많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이걸 마음대로 못하고 행복과 불행,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앞날에 무엇이 앞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고 많은 것 같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제한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항상 이런 깨달음과 결핍의 필요 속에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필요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존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 아쉬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다 채워지고 결핍이 사라지면 충족되면 우리는 필요가 생길 때까지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다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상의 특징은 단지 그 우상이 인간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단지 인간의 결핍과 필요를 보충하는 수단이 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섬김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못 본 척하고 무시하는 분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인간의 어떤 필요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스스로 자존하셨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앙은 필요가 절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앙의 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서 아쉬움이 없을 때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이 말은 당연한 말이고 단순한 말이고 이 말을 부인할 사람이 교회 안에 감히 아무도 없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이 말은 인간 삶에 적용되기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전혀 안 섬기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제물을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이 뜻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다니면서 바알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 왕국 아방 정권과 정면 대결해서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다, 여호와께서 세상 제국과 만물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면서 힘쓴 선지자입니다. 구약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저들의 생명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대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말보다 우리가 심정적 동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근본이 무엇인가?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성도라면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같습니다. 예배의 의미는 뭐냐? 예배의 의미는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준비해서 내가 한 번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초청된 객체고 손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의한 초청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목사든지 여러분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예배의 주객도 바꿔요. 사람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가 되는 이 현상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옛날에 큰 교회들이 위성 중계다 해가지고
TV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한국 교회가 그거를 인정을 안 했죠. 예? 어떻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인공위성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온라인 예배죠. 너도 나도 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세상 사람들이 올려놓는 그런 콘텐츠 사이에 이제 주일날을 되면 온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유튜브에다가 예배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유튜브 유자도 생각을 안 하고, 유튜브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면 유튜브 온라인에 실시간 중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정책이 최근에 생긴 거예요. 옛날에 가입한 사람은 그냥 되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2013년도에 가입을 해놨었거든요. 그것도 은혜예요. 네, 은혜예요. 그것도 뭐 제가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구독자가 있어야 되고, 구독자가 많아야 자기 올려놓은 콘텐츠를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회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한 번 올렸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이사이 광고를 껴서 수익을 얻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0만 명, 연예인들은 뭐 보통 100만 명이고 보통 인기 있는 유튜버들은 몇십만 명 아니 몇만 명부터 몇천 명도 있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뭐 교회에서 이걸 뭐 예배를 위해서 구독하고 이런 거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근데 그 유튜버들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밥 먹는 것도 찍고 하루 종일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그걸 다 찍어야 돼.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별짓을 다 해요. 밥도 먹어보고 친구도 불러보고 또 안 하던 것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계속 찍어대고, 그거를 일주일에 한 편씩 그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구독자들이 재미가 있으면은 조회수가 100만 명이 되기도 하고, 100만 명이 되면은 좀 수입이 짭짤해요. 근데 항상 100만 명이냐? 그게 어떻게 항상 100만 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재미도 없죠. 그러다 보면 수익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지만은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그것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하면은 그게 얼마나 고역이에요. 그런 게 보여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뭐 예배다, 뭐다, 가정 예배다 올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가 콘텐츠냐? 여러분, 예배는 콘텐츠가 아니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올려놓은 콘텐츠, 이거는 남들에 보여주기 위한 쇼예요. 많이 보여주는 거,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올려놓은 콘텐츠와 함께 이것이 유튜브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되지만은 예배는 쇼가 아니다. 예배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재미가 없어도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예배에 대한 태도와 관점부터 바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 관심 있는 것, 이목을 끄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아요. 그러나 교회가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걸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는 사람의 이목을 가지고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리 오너라 해서 오실 분도 아니고 저리 가라 해서 가실 분도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려고 그렇게 하는 인간의 시도, 이것은 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뭐냐?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받으시고 섬길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자의 자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그 의미의 실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33절 보니까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했느냐? 제물을 드립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을 드릴 때 송아지의 몸을 각을 뜨고 잘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를 것이 무엇인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는 단순히 예배 형식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을 잘라야 돼요. 교만한 머리를 잘라야 돼요. 탐욕과 향락과 악한 성품도 잘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물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을 피워서 거기에다가 그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내 모든 악한 성품들, 죄악된 요소들, 이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또 엘리야 선지자는 송아지를 제물로 올린 다음에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12통의 물을 부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었어요. 언제까지? 그리 시내가가 마를 때까지. 그렇다면은 이때는 내가 먹을 물 한 모금도 정말 귀한 때가 아닙니까?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한 때, 마실 물조차 없을 때 12통의 많은 물을 제단에다가 쏟아요. 그래서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그냥 수축하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나에 있는 자를 것을 자르고 내게 있는 죄의 소욕을 다 태우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이 물과 같은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희생이다.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희생 제사를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 자르고 태우고 가장 귀한 것을 다 버리셔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뭘 얻고 뭘 받고 이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든 것을 자르고 버리고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단의 제물, 그것은 남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 대신 제물이 희생한 것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린 사람 자신입니다. 예수님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 여러분, 거기에 오를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제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염두에 두지도 않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만 생각하죠. 제물은 나를 자르고 나를 태우고 나를 쏟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감동시켜 보시오.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필요를 제시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믿었다는 것,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다 인정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너희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약속받는 것을 받는 것으로 믿음이 끝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시초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죽여서 바치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 통과되는 마지막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보면 자르는 것과 같이, 태우는 것과 같이, 12통도 더 되는 귀한 물을 제단에 붓는 것과 같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잘라지고 우리를 위해 태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은혜를 묵상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라져야 됩니다. 아직도 소멸되지 못한 이 죄의 소욕, 불로 태워지듯이 다 태워져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임해서 사람 먹을 물도 없는 때 하나님을 위해서 부으라 할 때 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됩니다. 이것은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고 박수치고 감동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제물이 내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을 자르고 태워지고 부어지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내 먹을 것 다 먹고 내 쉴 것 다 쉬고 내 할 일 다 보고 어떻게 하나님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건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 과연 뭘 희생하고 있습니까? 뭘 자르고 있습니까? 뭘 태우고 있습니까? 뭘 쏟고 있습니까? 봄이면 봄이라서 안 돼요. 여름이면 더워서 안 되고, 가을이면 경치가 좋아서 안 되고, 겨울이면 추워서 안 돼요. 좋으면 좋아서 안 돼요. 나쁘면 나빠서 안 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안 되고, 겨울이면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안 돼요. 전염병 도니까 전염병 돼서 안 돼. 전쟁 일어나면 전쟁 일어나서 안 돼요. 기근 일어나면 배고파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핑계를 천지에 다 깔아놓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하고 대답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그렇게 옳다하고 그렇게 편들어주면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손해가 너무 크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뭘 보여주면 반응이 있는데 진정한 주인이라 생각하면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라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응이 더뎌요. 사람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을 할까요? 오늘 말씀 39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 불을 내리니까 금방 반응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나 보다 생각하죠. 과연 그 불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바알을 섬긴 대가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게 만든 장본인인 아합이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고 탐복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래서 엘리야는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다음에 탈진해요. 저만 남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저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니까 나는 열조보다 못하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시라고. 여러분, 불 봤던 이스라엘 백성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비를 내리니까 아합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합이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쫓아들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푸념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동기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보여주고 뭔가 막 귀에 막 달콤한 소리, 이런 소리들이 우리가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 잘라지시고 우리를 위해 태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은혜를 묵상하는 것으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을 내려도 비를 내려도 꼼짝하지 않아요. 뭘 체험하고 본다고 하나님 주인 삼는 거 아니에요. 나병이 고쳐지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죽음에서 살아날지라도 하나님 주인 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 주인이기 때문에 내 탐욕을 그분에게 맡겨서 잘라낼 수 있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성령의 불에 맡겨서 태울 수 있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물같이 가장 소중한 것 쏟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주인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36절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소주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야,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하다. 이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기도해서 안 됐는데 이 엘리야는 한마디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걸 우리는 부각을 시키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이 물 12통 부은 제단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고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었다는 이 결과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엘리야도 아니고, 백성이 불을 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잠시 인정했다 함도 아니고, 그 결과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중심, 여기에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 스스로 진정으로 참 신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표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명령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엘리야는 종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아랠 때, 엘리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서 아뢰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시 불러 응답한 것이지 엘리야의 능력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하고 하달할 뿐이지 지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종로로 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베풀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기도, 베드로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역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사역을 결정짓는 것은 그런 요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결정지은 것은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인도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4절 보면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뭔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요. 그런데 자격과 능력과 힘이 생기면 사람은 서서히 정도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뭔가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모든 힘, 운동 에너지는 겸손하고 차분하지 않아요. 뭔가 팽창하려는 기운이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을 가열해서 끓여보세요. 물을 불로 가열하면 처음에 찬물은 겸손해요. 따뜻하죠. 그런데 더 많이 가열하면 이 물의 분자 구조가 가벼워져 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생깁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한계점에 이르면 막 물이 막 끕니다. 그리고 막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다가 막 뜨거운 기운이 거기서 푹푹푹 내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에 끓으면 팽창하려는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뭡니까? 물은 끓음으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언젠가 넘쳐버려요. 끓으면 넘칩니다. 불을 줄여야 돼요. 힘이 있으면 과시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고 펄펄 끓는 물이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넘치면, 스스로 팽창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에게 재앙이 돼요. 여러분, 뜨거운 물 넘치면 사람은 화상을 입겠죠. 뭔가 갖추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줄 알고 자신감에 넘쳐서 과시하고 교만하다가 언젠가 넘어져요. 이런 모습은 이미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힘을 가져서 자신감이 생겨서 과시하고 싶어하고 교만하여 넘어지는 자만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평생을 바친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의 그 대결 때는 믿음이 충만했지만 갈멜산 대결 후에 엘리야는 그 충만한 믿음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나가버립니다. 그때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에 실패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날 시키지 마세요. 힘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중심으로 이 모든 세계를 해석을 해요. 내가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굴 속에 숨어버려요. 좌절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후에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숨어버려요.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 이 물에 끓음같이 과시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또한 반대로 힘이 없으면 초라한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또한 하나님의 주인 삼는 일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도 실패하고 힘이 없어도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에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힘이 있고 없고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항상 실패해요. 힘이 있으면 교만해서 꺾어질 것이고 힘이 없으면 힘이 없다고 그래서 꺾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 전에도 주인이셨고 코로나 후에 어려워진 그 시점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나를 성공시켜 주실 때도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진 그때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하지만 역사와 만물과 인생의 중심과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갈멜산의 주인공 엘리야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린 불도 화제거리가 될 수 없어요. 이 무대의 주인공은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신 것, 다만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그 중심을 토로해서 겸비하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또한 그 백성이 그 일을 보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셔서 불을 내리기도 하셨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돌아오지 않음을 아셨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옅어지거나 부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할 핑계와 이유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언제나 깔려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뭔가 특출나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졌을 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실패했을 때도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스스로 일하십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때, 모든 결과, 모든 판단,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삶의 참 주인 앞에 교만할 것도 아니고 낙담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간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 삼는 사람,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쁘든 슬프든 내 감정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자르고 나는 나를 태우고 주 앞에 내가 물같이 다 쏟아지도록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고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왜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 너무 잘되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다가 부러지고 또 반대로 실패하고 절망할 때는 내가 이것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저것을 못한다고 우리는 잘되든지 못되든지 우리는 자기 형편대로 세상 이 세계를 판단하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이 세계가 좋은 환경에 처하든지 좋은 환경에 처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의 예물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주 앞에 꺾어지고 태워지고 온전히 쏟아지는 귀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환경과 상관없이 이 모든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보시고 인정해서 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대접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소욕과 모든 더러운 것은 다 제거시켜 주시고 진정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손을 얹은 곳마다 주님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 코로나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